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통독하면서 나누게 될 이야기,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창세기 12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나이가 75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75이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나이는 그렇게 하기 쉬운 나이는 아니죠. 우리는 공자가 연령대별로 그 나이에 맞는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랬죠.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회 경험이 많이 쌓여서 잘 속지 않는다는 거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인생의 길을 이제 드디어 잘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50에. 제가 이제 50인데 지천명을 살고 있는지 좀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이순이라고 하는 거죠. 60이 되면.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해서 종심소유 불유구라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따라가도 그게 남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는 거, 그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활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그 사회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완성된 걸 뜻합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안에 있어서 공자가 그러했다는 것이고, 실제 가정생활은 그렇진 못했어요. 공자님은 부인을 내쫓았거든요. 소박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막 그 부인이 죽었을 때 자기 친엄마죠, 이제 쫓아낸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우니까 왜 다른 집안 사람 죽었는데 우냐고 그 아들에게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사회적 기준, 유교적 질서에서 그런 인격을 형성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의 인격을 형성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공자식 표현으로 하면 종심의 나이에 해당되는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순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너는 내가 일러준 길을 가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내려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온, 성경 여기에서 온 인사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복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뜻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살려고 무릎을 꿇은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복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립하고 남들에게도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말인 거죠.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죠.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는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올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영어의 해피라는 말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번역하지만 그 해피라는 말은 해프닝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햅이라는 말 자체가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한 조건이 나에게 맞게 탁 그렇게 결합된 거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우연히 가다가 배가 고파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인생 맛집, 우연히 이렇게 우연성이 곁들여진 내 조건과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좋은 상사를 만났어, 우연히. 그래서 내가 잘 그 상사 밑에서 일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행복이죠. 근데 그것은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필연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고 체험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저절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여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공적으로 완전하게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 주신 거죠. 자기를 증여하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도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써 나도 역시 사랑을 통해서 자기 증여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가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구나.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뭐가 들어맞아서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짧은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짜요. 즐거움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순간에만 반짝하고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서 추구하면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랜덤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인생의 기쁨이나 쾌락으로 알면 그런 일들을 막 열심히 세상에서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서 여기고 받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뭐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 직장 상사가 내 마음에 들기를, 부하가 내 마음에 들기를, 그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사행성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칠 때가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 소비하고 낭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수능 시험일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은 지식과 또 그것을 이해한 것, 그것을 암기한 것,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기준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쾌락적이거나 늘 중독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에 임해서 중대하고 중요한 시험인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이것 역시 내가 사랑 안에서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을 남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자기 증여를 하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쳐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기 희생을 하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험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하고 아주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복덩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